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사짓는 분도 많지 않은데 농경시대의 유산인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 절기가 무거운 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성경적 의미, 그것도 그 절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이제 유효한 의미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다면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마다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우기와 건기를 따라 정해졌고 하나님은 대대로 이 절기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절기를 매년 어김없이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 디아스포라로 지내면서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대인 분포는 이스라엘과 해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00만 정도의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6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뉴욕에 가장 많이 삽니다. 이런 뉴욕 같은 대도시 아파트에 사는 현대 유대인들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에 이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시 이제 텐트 같은 것을 쳐서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태양이 아니라 모두 달의 변화를 따르는 음력 위주로 계산을 합니다. 음력은 어민과 연세 높은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소수가 쓰는 낡은 유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의 초실절은 6월절,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일각의 주장대로 양력을 따르는 정규 안식일이라면 그날의 음력일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예컨대 그 정규 안식일이 무교절에 일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은 음력 1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어느 날에 오면서 해마다 해당 날짜가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통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을 따라 이날이 음력 1월 16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1월 16일을 기준으로 첫날을 계산에 넣는 포괄 셈법으로는 50일 후에, 일반 셈법으로는 만 49일 후가 오순절, 곧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이제 신약 그 첫 성경 사이에는 성경 기록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400년가량의 세월이 존재했습니다. 중간기 이후부터 77절을 오순절로 부르는 관행이 생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밀농사가 가장 중요했는데 밀 추수 시작을 기념하는 77절, 오순절을 크게 지키면서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의 초실절은 중시하지 않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보리의 초실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도 지키지 않는 맥추절을 더 이상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유대력 1월 16일 곧 보리의 초실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6월절인 1월 14일 기점으로 3일째가 되는 보리의 초실절 1월 16일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49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승천일로부터 열흘이 되던 날인 오순절, 곧 77절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금년 4월 9일이 부활절이었고 7주 지난 49일째 되는 날이 5월 28일이라 여러분 달력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7절에 새로 추수한 밀뿐만 아니라 봄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핵과일을 비롯해서 7가지 소산물을 전시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절기를 설명할 때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맥추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오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은 분명히 77절을 가리키기 때문에 1월 16일인 보리의 초실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번역은 밀의 초실절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레위기 2장 14절의 첫 이삭은 보리의 첫 이삭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 이튿날 보리의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걸 제단 앞에서 요대로 들어 올린 다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장 12절에 처음 읽은 것은 23장 15절 이하의 설명들은 77절 곧 오순절에 수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1월 16일 보리의 초실절에 바치는 제물들은 12절 13절에 나오죠. 무교절 기간에 매일 바치는 제물들에 추가된 것들입니다. 이 제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는 앞서 언급한 가나안의 7가지 주요 농산물을 실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과일즙을 짜서 만든 과일꿀, 아마도 시럽으로 추정되는 꿀, 이 중 제단에 올리는 품목은 소재물인 밀과 보리, 포도와 감람나무 기름이었고 나머지 햇과일은 제단에는 올리지 않고 성전의 봉헌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유대력 1월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력, 음력, 유대력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2006년 3월 20일경 우리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함께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아직 이렇게 봄 기운이 별로 없을 때인데 이제 봄꽃이 아름답게 피고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달 이상은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평균 기온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9도에서 17도, 여름 평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3년 1월 말 눈 덮인 시내산을 조심조심 등정한 뒤에 불과 나흘 뒤 2월 3일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몸이 정말 뜨는지 사해 바다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2월 초면 겨울이니까 저와 젊은 장로님 몇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유대력 2월, 그럼 양력으로는 대략 4월, 5월에 본격적으로 밀과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되고, 유대력 3월, 곧 양력으로는 5월, 이제 6월 초반까지 북쪽 지역의 추수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511km나 되기 때문에 추수가 2달쯤 걸리는데 6월절과 초실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때라고 보면 되고, 오순절은 말하자면 밀과 보리 추수가 마감되는 때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력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7일간의 무교절기 중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보리 한 단을 요제로 드리고 1년 된 수량과 기름 섞은 소재,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아름의 곡식단, 즉 곡식 한 단을 의미하는 오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멜이라는 도량형 단위가 나왔는데, 보통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 그럼 2대가 조금 넘는 양, 그러니까 2대가 넘게 나오려면 보리 이삭으로는 이렇게 한아름 정도, 이렇게 한아름 정도 되어야 아마 2대가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첫 수확이 이제 되었으니까 앞으로 온 땅의 곡식을 큰 어려움 없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는 앞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 같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잊고 살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날과 시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1년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 안식일과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과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특정한 날에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바로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거주할 땅,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땅의 작물, 자라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수입의 주인이십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의 10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생명과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시 감사로 드리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헌물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고백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은 신약의 성도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연결이 됩니다. 보라, 세상절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곧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제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모든 추수가 임박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날로 여겼고, 무교절기의 초실절뿐 아니라 매주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6월절, 신약의 부활절이 합쳐진 날이라고 이해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6월절의 의미가 포함된 주일을 부활 기념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주일마다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린 다음 49일에 지킨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렀고, 7 안식일을 센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일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보통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지만 오순절에 드리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소위 유교병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의 번제, 수염소 1마리로 드리는 속죄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풍성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하루를 지키지만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틀 연속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농경과 목축으로 고되게 살아가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서 이틀 연휴가 대수롭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이틀 연휴가 되면 복받은 날처럼 기뻐했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렇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에 오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와 거리우민을 배려하라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77절 절기를 지킬 때 가난한 자와 땅이 없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당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1절, 22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베푸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야 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눈에 띄지만 줍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율법에 충실하게 순종한 사람이 여러분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며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밤 이제 늦게 오는 막내딸을 기다리다가 장애인 부모의 애환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60살 본인도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시한부 인생입니다. 남매가 있는데 남매 둘 다 장애인입니다.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엄마의 절규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세대 먼저 온 부모가 아무리 장애인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고 소원을 해도 그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프로그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도 월드비전 보고서에 배우 김혜자 권사님의 화보와 글이 실렸습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배고픔과 전쟁에 희생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나는 그곳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나무는 크게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왜 어떤 나무는 어려서 가지가 부러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는 걸까?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곳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의무도 잘 감당해야 절기다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에 대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상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곡물 수확을 둘러싸고 있는 두 절기, 보리 첫 단을 갖다 바치는 보리의 초실절과 밀 추수가 끝난 뒤 새 곡식으로 만든 첫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칠칠절, 오순절 명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수확의 복을 내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상징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릴 뿐 실제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과 칠칠절 절기를 준행함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수확한 곡식의 풍성한 은혜를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과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나눔 전통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가르칠 때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누어야 한단다, 베풀어야 한단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선과 기부 활동을 활성화한 것이 미국 사회에 이민자로서 늦게 합류했지만 유대인들이 크게 배척받지 않고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한 원인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운데 가장 많은 말하자면 자선과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정말 노벨상 수상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소수지만 17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각 방면에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받은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비를 오랫동안 안고 있을 때 고통스러웠던 중에 하나가 절기 헌금을 성경이 명령한 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전도회가 강단의 선포대로 감사절에 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기관에 돌린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교회 식당도 쉬고 무료 급식소도 쉬고 행복대학도 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장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 무료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 행복대학과 무료 급식소, 시립요양원을 운영하는 일, 농인부와 영어 예배부를 통해서 장애인과 외국인 성도를 섬기는 일, 식당에서 토요일, 주일 점심 식사를 이제 만들어서 섬기는 일, 모두가 잘한 일입니다. 절기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과 함께 성경의 명령대로 어려운 이웃, 선한 곳에 쓰는 일도 절기 때마다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참석하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매 순간 감사를 실천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 맥주 감사대를 지키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잔을 드리며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둬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농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신 절기의 의미를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것과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 그 말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명령하신 그 깊으신 뜻을 일생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물질, 재능, 우리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작은 나눔이라도 기꺼이 실천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